어, 저는 저주와 이 재앙이 뭔가를 조금은 알거든요. 근데 이 저주와 이 재앙이 글자는 너무 예쁜 글자예요. 그리고 글자로 내게 다가오면 이해가 잘 안 되어지고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글자가 내게 다가오면. 근데 현장과 그 현실을 내가 안다면 이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해결책은 예배 속에 있다면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면 저주와 재앙의 해결이 예배다 하면 얼마나 가벼워요. 부적으로 저주 재앙을 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굿으로 저주 재앙을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 십자가 그 목걸이 있잖아요. 그걸로 병들고 저주 재앙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하는 자에게 가서 뭐 머리에 갖다 대든지 목에 붙이든지 가슴에 갖다 대든지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인간의 저주 재앙을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안찰 막 쭉 때려가지고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볍게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가 맞는데 말이에요. 예배 속에는 굉장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찬양 들어있잖아요. 찬양은 결국 악신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예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끝내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배 속의 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를 한다면 부적을 붙여서 구슬해서 안찰을 하고 몰아내는 귀신 가슴팍에 사람 가슴팍에다가 붙이고 때리고 나가라 들어가라 아니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큰 힘들고 어려운 그 저주 재앙을 예배로 끝낸다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진짜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가벼운 단어 속에 글자 속에서 내 가지고 있는 나의 큰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이래 생겼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은 결국 예배 실패다. 그럼 반대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성공이다.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이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영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되도록 만든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을 졸음으로, 그 영을 다른 생각으로, 그 영을 예배 지겹다로 끌고 가면 정말 이 단어가 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무식한데도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들었는데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어요. 틀림없는 단어예요, 이건. 그러면 나를 먼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나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내가 고통을 너무나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고통당하는 이유가 저예요. 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도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제가 힘들고 눈물 나고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진짜예요. 내가 우습게 여기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길이라니까요. 이것 없이는 두 번째 벽돌, 세 번째 벽돌은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벽돌이 없으면 무너질 거니까. 아무리 내가 높은 빌딩을 못 세워도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기초가 밑에 든든하게 되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와 예배였어요. 전도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전도 이꼴 예배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한다. 전도하면서 나는 예배 안 드린다. 사실은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전도와 예배 속에서 저는 깨달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도와 예배를 제가 정확하게 알았을 그 무렵 28살, 교회 다닌 지 14년 만에 전도와 예배를 알았어요. 이때 우리 가문에 흑암이 내는 소리를 늘 듣고 시달렸다니까요. 내 귀에 뭐가 들렸느냐? 그 말이 아니요. 흑암의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울린다니까요. 저 사람 싫어, 이 사람 싫어, 이 환경 싫어, 저 환경 싫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나는 죽고 싶어, 살고 싶어. 그 흑암의 소리예요. 이 흑암의 소리가, 그리고 이것이 곧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죠. 여기가 가장 나의 중심이 되진 거죠. 세상과 사람. 이거 이기는 방법이 전도와 예배인 거예요. 이거 이기는 방법이 예배였어요. 전 전에는 예배 시작한다, 찬양은 크게 하다가 설교만 하면 졸았다니까요. 설교 시간에 완전 졸다가 헌금하는 찬양할 때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살고 온 6일 동안 엄청난 고통의 신음 속에 흑암의 소리, 악령의 지배, 세상 사람 기준, 직장 기준, 이걸로 내가 살다가 또 주일날 아무 답변 안 되는 예배, 이 예배를 내가 또 드리고 밖에 나가면서 말씀 하나 들은 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늘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가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배가 우습다라고 하면요, 천주교의 목걸이가 여러분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 남의 손에 의하여 안찰받으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 종교, 우상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나가면 구돼야 되겠죠. 무당을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다 하겠죠. 거기에서 주는 부적이 나의 힘이 되겠죠. 절대 그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하나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하나로. 근데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실패를 하는 그 이유, 이게 왜 지속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횟수만 해도 20,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졌는데도 왜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실패 지속이잖아요. 새벽 예배를 40년, 50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엄마의 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 관계에 들어갈 때 넌 더러워, 넌 더럽혀졌어, 더럽혀지면 안 돼, 이 소리가 쓱 들어온 거예요. 흑암의 소리겠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 소리가 자기를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4, 50년을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그 딸을 시집 보냈다니까요. 그 딸이요,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도대체 왜 기도를 그만큼 했는데, 내가 어쩌면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못 살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곳을 하나님께 절대 안 내어주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실패를 막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실패를 막아주느냐, 해결해 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요? 천만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고 싶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게 문제가 오면 내보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느냐, 그 자체가 화가 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싶은데 내보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삶에 자존심이 상해 있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그것에 하나님이 주권이 안 되진 거예요. 복음이 안 된 그 마음으로 교회 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와주고 예배 드려주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라 하니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요것만 빼고. 글자를 잘 읽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선포가 되어진 성경 말씀을 나는 알고 있고 계속 읽잖아요.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어째서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죠. 나는 예배를 한 번도 하나님 믿고 빠진 적이 없고, 기도를 하라 해서 있는 대로 강단 붙잡고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그곳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장 연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큰 적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나의 큰 적이 사단이에요.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내 주먹을 믿고 나를 믿는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돈 중심이잖아요. 성공 중심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결론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만 남은, 그 눈만 남은 거지. 성공을 향하여. 결국은 마귀에게 잡힌 올무의 인생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심부름을 해도 즐겁고 좋은 거죠.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거죠. 이건 내가 세상 사람의 심부름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세상 중심으로 심부름하고 있구나. 이거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마냥 즐거운 거예요. 이유가 뭐죠? 창세기 3, 6, 11장만 되면 되니까. 내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결국은 고통과 실패가 오는 이유입니다. 나에 대하여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나를 빼앗아 갔느냐?
왜 이런 나를 사탄이 빼앗아 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너 때문에 벌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냐? 돈 벌러 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입니다. 이 단어만큼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틀림없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나간 거거든. 너무 깝깝하고 힘든 이 장소가 싫어서 좀 넓은 세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 번다 하면서. 인간 스스로 사탄에게 내가 갖다 준 겁니다. 이걸 선택할 때에 틀림없이 주위 사람들은 건면을 했어요. 야,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했다니까요. 그거는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틀림없이 옆에 누군가가 주위에서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거예요. 가라 한 거예요. 오라 한 거예요. 중간 다리에 딱 서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을 나 스스로가 내어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어요.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인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는 인간과 서로 결혼하고 성관계하고 짐승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사건을 만드는데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만들어서 썰어버렸다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질책과 손가락질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온 것은 블레셋이 나쁘다, 저거가 강하니까 무시한다, 약한 우리를 요래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모여라,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끝냈잖아요.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돼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보겠다는 말인 거예요. 예배. 이거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불안할수록 내 힘이 내가 강해야 된다. 없을수록 내가 더 크게 성공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힘내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러잖아요. 결국 인생은 무너지는 바벨탑 되는 겁니다. 바벨탑이에요. 인생은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 웃대가 가난해서 가난이 대물림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닮아서 내가 천만에 그런 말 아니에요. 와, 답 있는데 그럼 니는 답을 안 잡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습니다. 나는. 근데 나를 공부를 해봤고 사단에게 빼앗긴 이유는 내 때문이었구나. 내가 스스로 사단에게 내줬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다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내준 거 그다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답을 둘러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 지금이 이 단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거 알아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간표를 주셨구나. 지금이에요. 지금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요건 거예요. 요거 잡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이 이 고난과 실패,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고난과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이다. 고난과 실패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하여 전도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불안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불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달려오는 차 보고 피할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오는 사람을 보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불안이 내게 없으면 뭐 되는 거예요? 죽여라. 뭐 차에 치이면 죽는 거지 뭐.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이러면서 강하게 그러면 죽는 거죠. 근데 불안이 너무 심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고난과 실패를 바로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까 봐, 내가 영원히 죽을까 봐 하나님 모르고 이때라도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찾아보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걸릴까 봐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는 게 고난과 실패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주재앙입니다. 이 저주재앙은 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저주재앙이에요. 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전에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간 부산에 그 전도사로 부임해서 간 교회가 있어요. 부산의 대연동이라고. 근데 이곳에 이 아줌마가 여호와 정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새벽 예배를 며칠간 이렇게 드리러 온 거예요.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고 막 자기 막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괌 지르면서 막 동네를 진짜 시끄럽게 하고 막 나중에는 거품 물고 넘어가는데 치아가 자기 치아가 아니었어. 아유, 저 치아가 다 부사지겠다 싶더라고. 일단은 수건을 가지고 가서 이 치아에다가 물렸어요. 잘못하면 막 혀도 깨물고 그래 하잖아요. 발작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며칠 후에 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찾아와가 야, 와 이래 됐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람한테 잘못 뭐를 했느냐 이건 거죠. 뭘 하기는 뭘 해요. 그 사람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말이거든. 그 자기 딸이 오늘 처음 발작했냐는 거죠. 아니거든. 발작을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 교회 와서 했으니 이 교회가 뭐를 했기에 발작이 일어났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린 말이잖아요. 지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있었던 거예요. 장소가, 발작하는 장소가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모르니까 무식하게 막 교회가 막 이래 자기 딸 죽였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살아보려고. 여호와 정인이에요. 이 사람 종교가. 살아보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냐. 그래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빛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적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끝이라.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끝이라. 우리도 그렇잖아. 드러나 버리면 이제 기도 안 해. 이제 예배 안 드려. 어쩌겠어. 이런 아주 얄파가 모르니까 그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드러나는 게 복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가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몰아치는 질병은 반드시 드러나서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 살리겠다는 말이거든. 그것으로 끝내잖아요. 부산에서 정신문제가 애가 있어가지고 학생이에요. 그 이제 이 혀를 자기 방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가위로. 얼마나 막 피가 막. 그 얘 이제 다락방을 하다가 엄마가 우리 교회 우리 애는 이런데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애를 데리다가 자기 방에다가 가다 놔는 거예요. 엄마가 늘 애를 지킨다고 애가 이래라 저래라 늘 그랬거든. 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만 해야 되고 니는 이런 생활 해야 되고 저런 생활. 창세기 3, 6, 11장으로 애를 엄마가 막 계속 건면을 한 거지. 애가 너무 막 이게 싫으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좋아 교회에 출석하고 막 이러다가 엄마 들킨 거예요. 엄마에게. 우리 애는 이런 데 올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래가 데려다 자기 방에 갖다 놨는데 애가 완전 이제 돌아가 가위를 가지고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혀를 금방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꾸며가지고 이래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 혀를 갖다가 그냥 막 쓱 갖다 자기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뭐 혀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때 얘는 복음 앞에서 드러났으니까 이게 복이야. 누구든지 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막아버린 거.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주재앙이에요. 근데 한 명의 복음 가진 자가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재앙 인생 실패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예배 실패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예배 실패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운명, 사주, 팔자. 다시 말하면 속임수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이 내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공갈 협박이 나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사주가 어디 있어요. 운명 사주 팔자로 모든 사람 막 사주 봐주고 하잖아요. 네 팔자가 어떠느니 네 운명이 어떠느니 이 사주 봐준다 하잖아요. 그 좋은 사주가 어디 있고 나쁜 사주가 어디 있어요. 인간은 원죄로 태어났는데 원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왔는데 사주 봐준다라고 손 내밀고 막 손금 봐주고 막 인생을 그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공갈 협박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또 이래 얘기합니다. 저 사람 공갈 협박쟁이라 하면서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공갈 협박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이꼴이에요. 그게 마저니 그 많고 많은 차 중에 내가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 차라 아니 지나가도 돼 안 와도 됐었고 딱 맞는 그 시간표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거나 내가 치인 거나 치인 사람이나 피해자나 피의자나 똑같은 상황이라. 이게 같은 상황이에요. 마귀에 속한 이유가 뭐냐? 예배 실패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이 예배 실패가 되어지니까 인생을 저주 재앙으로 몰아가고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늘 인생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인생이 늘 뭐예요? 사단에게 속임수에 들어가고 인생이 항상 이렇다니까. 하고 나면 칭찬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혼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지. 참 잘했다면서 당신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 늘 유혹과 미혹의 속임수에 들어간 그 대가를 말로 항상 혼나. 이것이 뭐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 운명이 되어져 버린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유가 뭐냐? 사탄이 잡은 미래 운명이다. 사탄이 잡아버린 거예요, 미래 운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이거에 대하여 그 나중에는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물질 보상 이게 아니에요. 이미지도 그 미래에 대한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이미지가 저 사람하고 뭔 다 미래 보상이에요. 조그만한 것도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다 미래 보상이에요. 반드시 오게 되어요. 이거는 인격 다 무너지게 돼요. 뭐 근사님이 최고 큰 욕이 인간아 욕이라며. 아이고 인간아 누가 그랬지? 어느 근사님이 인간아 하는 게 최고 욕이라며. 이 미래 운명이 인간아 이 소리 듣는 욕이라. 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우리는 나는 아닌데 유혹과 미혹 속임수 공갈 협박자가 나는 절대 아닌데 증거가 있다니까요. 내 생각 내 주장 강한 사람, 이 다 증거예요. 이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른다 뿐이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뭐냐? 네피림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강한 거예요. 성격이 아주 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네피림 성격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철저하게 귀신에게 딱 속은 거잖아요. 철저하게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뭐를 좀 해볼라 하면 무너지는 거죠. 귀신에게 철저히 속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되겠구나. 조금 이제 눈이 떠여져요. 저 사람은 결국 지금 좋아서 저거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우겨 쌓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거요. 조금은 이렇게 느껴져요. 뭐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해놔놓으니 조금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점을 치는 건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그 인생을 몰고 가는 그게 조금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저주 재앙이 임한 상태. 자, 사탄이 잡은 상태 어떤 상태냐? 예배를 항상 걸고 넘어져요. 예배 때문에 싸워요. 예배 때문에 갈등이에요. 예배 상태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 교회 가나 봐라. 뭐 이런 말. 다른 교회 가면 같이 반석교회는 절대 안 간다. 뭐 이런 말. 이 다 이런 상태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6일 실패다 이 말인 거예요. 어느 날을 실패했기 때문이냐? 주일을 실패했으니까. 6일 실패예요. 그러면 365일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괴롭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왜 이러느냐 내가. 아니 그럼 이거라니까요. 내 인생이 지금 저주재앙으로 무너지는 상태가 이거예요. 겨우겨우 예배 나오고 예배 와서 또 싸우고
결국은 정신 상태가 병이 되는 거죠. 정신 문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우울증, 조증, 공황 상태, 조현병,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을 보면요, 생각하기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여기에서 잠을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조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베개가 내 목 자라. 그냥 누워야 돼. 생각이 눕는 거라. 가다가도 자고 싶어. 집에 가면 무조건 자. 생각하기 싫어. 또 뭐냐, 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짜증, 신경질,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많고 왜 신경질이 많고, 아니 특별히 생리하는 주간의 여자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 말고 매 1년 30일 동안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말할 때도 늘 짜증이 나고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염려가 많고 남 보면 막 시기 질투 일어나고 저 사람 내보다 잘한 것 같아서 막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고 뒤돌아가지고 내보다 잘한 그 사람 뭔가 흠잡아가지고 막 말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다 여기 들어가는 정신 문제에 들어가는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겁니까? 이래서 오는 거 간단하잖아요.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예배만 돼버리면 끝나. 그럼 예배가 된다는 말은 그럼 도대체 일정 차려 눈 뜨고 딱 이래가 예배 드리는 그 말입니까? 아니요.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그 증거가 유기를 살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자, 이 문제 해결자가 도대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만 있으면 되겠어요? 직장만 가지면 되겠어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 직장만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면 그게 답인가요?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그 이름 생각만 해도 돼요. 답이죠.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만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요. 깊이 어떻게 들어가려고 삼청천에 그 세계로 바울처럼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간단하게 불러도 되고 스쳐지 당하면 불러도 되고 내 마음으로 불러도 돼요. 그 이름을. 그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시잖아요.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사탄 머리 박살. 이분이 아니면 박살 낼 자가 없어. 여자의 후손. 그분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하고 함께 해주겠다 하잖아요. 모든 것에 함께 해주겠다 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 임마누엘이 없어서 짤 뻔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해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너무 감사한 말씀이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국되었을 때 해방받을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어딘가에 속국이 되어졌을 때에 해방받을 수 있는 단어가 주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조금만 불러도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안 된다 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열 테니 와라 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욕하고 정죄해가지고 따라갈게요. 아니, 네가 그 모습 그대로 마귀에게 속해져 있을 그때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 그때 와도 돼. 그대로 와도 돼 이 말입니다. 네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와도 돼. 그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요것 좀 해놔놓고요, 저것 좀 벗어놓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네가 죽어가는 그 사망에서 내가 생명으로 옮겨줄게.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돼요.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그 순간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속으로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이제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되잖아요. 이게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예요. 전도는 곧 예배예요. 예배는 곧 전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 시간에 앉았어. 예배를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졌어.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네가 널리 전해라. 그 약속 잡으려고, 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인 거예요. 내 안에 있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와 예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고통이 올 수밖에, 실패가 올 이유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실패를 주는 이유가 나를 살리겠다 하시잖아요. 살리는 답이라 하시잖아요. 오늘 살짝만 그리스도 불러도 끝. 그러면 아까 더 이상 내 인생에 답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고 화가 난다. 죄송하지만 내 인생에 생사복의 주인공이 있어요. 주관자가 있어요. 누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말 안 하고 끝까지 말 안 하고 싶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에 생사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해 아래 있잖아요. 땅 아래요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 6, 11장 못 벗어난 인간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를 주관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시다. 대통령 문재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생이 이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눈 뜨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끝.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진 거. 자, 지난주에 영적 상태 기도 점검해봐라. 도대체 내가 한 주 동안, 오늘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살았는지, 내가 인도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그 지난주 영적 상태 이거 점검을 하셨죠? 바빠서 못 했지. 내 영적 상태 살리셔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내 영적 상태 살리는 건 하나님 앞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상태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다른 거 틀린 것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틀린 거 하면은 그 빈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기도 상태, 이번 주 한 번 더 해보세요. 지난주 메시지와 함께. 자, 기도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통해야 돼요. 내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르짖은 한마디가 무조건 응답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인생이 지금 24시간은 또 지나가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아침 하나 열어놔놓으면 아침 우리 6시에 눈 뜨는데 열어놔놓으면 금세 다시 이제 눕는 시간이 빨리 그렇게 다가오네요. 신분 건세 언제 누릴 것도 없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난 어저께 하나님 앞에 한 6시간 7시간 이래 앉아서 집중을 이래 하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허리가 아파. 시간 보니까 시간이 6시라 불후의 명곡할 때가 됐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그 핵심 다 마치고 점심 한 숟갈 먹고 앉은 게 그 시간까지 앉아진 거라. 야, 시간이 이래 빠르네. 내 신분 권세로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게 되지. 하나님 자녀 아니면 열받아가고 누가 시킨다고 그 일하고 있겠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행복합니까? 요거 확인 좀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구원의 감사 간격으로.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요거 확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끝나셔야 돼요. 이번 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나를 공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실패와 고통이 왔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내 인생을 살려내는, 미래 인생을 살려내는,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한 주간으로 내 인생 전체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